지난 1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도 안 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 사실 이 뒤에 멘트도 준비했거든요. 오늘 낮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세 가지를 제가 권면드렸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첫 번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격려이고, 세 번째는 대화였습니다. 네. 이 대화를 위해서 부모인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고, 교회는 그 준비를 위해서 성장반, 제자반, 어성경, 마더와이즈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하셨나요? 한 분만 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네. 신청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더불어 단기 선교도 이제 다 끝나고 태국만 남았는데 태국도 반절이 찼어요.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무엇보다 이 지난달에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난달 말씀을 듣고 몇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너무나도 사고 많이 치고 말도 안 듣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인 나도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래요. 공감이 안 되시죠? 우리 아이들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신앙으로 길러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파이디온의 설립자, 파이디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설립자 되시는 양승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경주가 아니라 계주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경주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주는 목표점을 향하여서 가면 끝납니다. 계주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지만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 사사기의 이야기를 또다시 만들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일학교 실태를 보면 사사시대나 무너져버린 유럽 교회의 모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6%가 줄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청소년의 4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 조사한 자료와 2020년, 10년을 두고 조사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교회 안에 주일학교의 수가 10년 사이에 46%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한 교회들, 그 교회들의 주일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전체 교회의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전체 교회의 51%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10%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의견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웨슬리 블랙이라는 분이 청소년 사역을 대학에서 교수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7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의 믿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그 중에 1시간, 길어야 2시간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이 생길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한 언론에서 중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시험 기간에 교회 대신에 학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 55%의 중직자분들이 보낼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직자인 부모들도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서 이러한데 거기에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음 세대는 세상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음 없는 세대를 길러내었으며 너무나도 안일하게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주일 출석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은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세대는 베이비붐이 일었던 그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교회 다음 세대로 활동하던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당시에 출산율이 1년에 100만 명을 거뜬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나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북만 쳐도 애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지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을 간섭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보내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라고 합니다. 올해는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보다 0.1명이 줄어서 0.7명인데 작년 2023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총 수가 23만 5,039명이라고 합니다. 23만 5,039명. 그 중에 10%가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 2만 3,500명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약 5만 5천여 개 있다고 합니다. 10%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교회 2개에 신세가 하나가 태어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10%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단을 제외하면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수가. 다음 세대에 이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대 교체는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커가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고 결국이 아니라 그들이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결국에는 10교회, 20교회를 합쳐도 1명, 2명이 남을까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즉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앞으로 큰 교회가 아니면 주일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의 이 하락세는 출산율 때문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남침례교는 35년 사이에 세례를 받는 그 수가 반절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의 인구는 1억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석률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성도와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는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처음 고안하였고 신행하였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빈곤층 아이들이 공장에서 값싼 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주일뿐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주일에 거리에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읽는 것과 쓰는 것과 그리고 도덕적 교육을 겸하여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18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은 더 높은 임금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잠시 미뤄두고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당연히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고 그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연령별로 나누게 된 것은 1940년경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교육과 학문, 방법론들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40년보다 조금 앞선 1900년대 초에 심리학자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했다고 해요. 그 용어가 시간이 가면서 대중화되었고 이때부터 어른과 유년기 사이에 사춘기라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1950년대에 10대 복음화를 강조하는 수많은 선교단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사역을 발전시킬 전임 사역자를 교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교회의 시스템이 미국 선교사님과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청소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그들도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고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편안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주일만큼은 자녀 육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부모가 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그 전략이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시 성장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가정사역은 교회의 기초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일학교가 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 더불어서 역설적인 모습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팀 라이트라는 목사님은 그 역설적인 주일학교 모습을 보며 이렇게 지적하는데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 그 세대를 길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몰아놓음으로써 공예배를 경험하는 것에서 자녀들을 쫓아내었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그들을 적응시켰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만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그룹과의 접촉점이 줄어들었고 공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예전이나 공간이나 환경, 분위기 같은 이런 어른들과의 공감대나 연결점 역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되자 그들은 작년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역설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편의를 제공한 것이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없애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에게 현세를 넘어 내세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여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공예배 안에 먼저 참여하게 한 후에 그 후에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들이 채워지려면 먼저 신앙의 틀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콩 농사 짓는 것을 조금 봤거든요. 콩을 보면은 저보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콩이 알맹이가 생기고 껍데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껍데기가 생기고 그 안에 알맹이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채워지려면 신앙의 틀부터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신앙의 틀은 그러면 어떻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손을 높이 들고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를 요약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아이의 심령에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힐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팔불출이다, 너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혼 때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대학원이 용인이다 보니까 1년 정도를 주말 부부로 지냈어요. 주말에 집에 오면 저희 큰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주말에 집에 오면 이 애가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온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얘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온 것처럼 오든지 가든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했습니다. 대학원이 있는 용인으로. 용인으로 이사해서 물론 사역지도 옮겼죠. 사역지도 옮겨서 그렇게 새로 부임하게 된 교회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이와 아내를 잠옷실에 들여보냈습니다. 저희 딸이 이 잠옷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제일 싫어할 텐데 자기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저희 딸이 처음 간 교회에서 잠옷실에 들어가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시간을 좀 오래 보냈습니다. 사례비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3년 반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설프게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서 맡겨진 영혼을 망쳐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여전히 그러하였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된 저희가 그 아이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낮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고 또 매일 저녁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밤 10시 늦게는 새벽 1-2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이러한 세월을 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나서 보고 자란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처음 가니까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빗 버크라는 목사님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할 때 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당신이 성경을 펴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볼 것이며 성경을 읽는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자녀들은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영적 성장에 효과적이다. 또 다른 분은 자녀와 함께 예배할 때 생기는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설교를 듣고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 자녀들이 믿음과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는 순간들이다.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아이들의 믿음에 더 큰 격려는 없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예수님인데 그 부모의 영향이 뭐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절기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신앙을 가정에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와 함께 예배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4세에서 17세 사이, 우리나라 나이로 바꾸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4세에서 17세 사이에 부모와 함께하는 수백 번의 예배를 통해 축적된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그 말처럼 역사적으로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그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수준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닌 그 학생보다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학생들이 신앙을 사수하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녀의 신앙은 더 이상 교회 교육에만 맡겨두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신앙 교육에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그 후에 눈높이 교육으로 보내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할 때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파가 몰몬교라고 합니다. 이 몰몬교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단들을 볼 때도 저들의 그 열심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몰몬교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몰몬교는 1990년대 800만 성도에서 2020년 30년 사이에 1600만 성도로 2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46%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들만의 특징에 있습니다. 먼저 몰몬교는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예배하는 단란한 가정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일학교가 없음에도 오히려 신앙의 세대 전수는 성공하고 있고 계속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어 오던 제사 문화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텐데 이것은 유교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유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사서삼경, 사서와 삼경 그 7권의 책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지 않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사서 삼경을 읽어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려서부터 제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제사에 거리낌이 없는 유교인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와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의 심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님 세대와의 접촉점 그리고 공감할 거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작년 예배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함께 예배하면 그 어려움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하였음에도 더 이상 부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중을 넘어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또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행복한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의, 제가 잘못 적어드렸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세상이 발전해가며 갈수록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고, 가정은 그 본질을 잃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택하자니 교회를 소홀하게 되고, 교회를 택하면 가정을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는 가정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면 그 갈림길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가며 있어서 자녀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면 자녀들과 공감대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느냐?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해도 되고, 함께 결단을 나눠도 되고, 그 결단을 돕기 위해서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정 안에서 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 일어나있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잘 되진 않습니다. 집에서 자녀의 신앙 문제는 거의 저희 아내에게 위임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한쪽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양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가 있는 데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전에는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얘들아, 우리도 내일부터 저녁 9시에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을 못 지킬 것 같고, 저녁 9시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비난과 화와 이런 것들이, 짜증이 섞인 말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일학교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는 18세기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웠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가 몇 살부터 성경을 배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대교 전통 신앙 교육 방식에 근거하여서 생각해 볼 때 그 아이에게 귀가 트이고 소리가 들릴 그때쯤부터 부모는 그 아이의 귀에 대고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되었고, 디모데는 그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디모데의 마음속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되었고, 디모데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면 산으로 바다로 다 나가지만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이유,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는 그 소망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자녀에게는 그 소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주일학교에 맡겨두고 가정에서 그 신앙의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더 이상 자녀들을 주일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이미 장성하여서 이미 출가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집에 올 때마다 또한 그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권고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써 나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만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함께 그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